자, 지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텐데 우리 부활절의 인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보지 그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엘리토트 아네스티. 자, 우리 부활절의 인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제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로 끝냈어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 5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메르데이라고도 하고 매일같이 요한복음에 거의 요한복음이 많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쭉 계속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러분들이 21장까지도 하루에 못 읽으면은 반씩이라도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요한복음을 읽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행 과정 자체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절기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건축되어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100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뭐 진짜 10년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은 가서 시험 들고 매번 여러분들은 가가지고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질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장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건축되어가는 영적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50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전에도 물론 지어졌지만 8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순차적으로 이게 말씀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의 풍성한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신비의 이사야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서 도마의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세 번째 주일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6장 35절 45절을 지금 본문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정교회나 초대교회 같은 데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그대로 이 문은 본문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2000년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 없이 우리는 그냥 계속 부활했습니다. 그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는 부활의 주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활의 주일에는 뭐냐면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죠. 수가성 여인에 대해. 저기 내 자켓 좀 가져. 추워 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 12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말하자면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요. 그것도 또한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곱 번째는 아버지 앞에 내가 나타나심, 하늘로 올려지심. 이게 이제 승천이죠. 승천절 축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번으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뭐 계란 까먹고 그리고 뭐 부활절 한번 축제하고 그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꼬맹이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영성의 속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절기가 없으면 사람이 성장을 못하겠구나. 아, 이게 이 절기절기 안에서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30회를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5년 차인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지금 2년차, 3년차, 뭐 1년차, 뭐 5년차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5년차 돼서 제가 지금까지 구원의 절기를 내가 그 성육신 절기부터 제대로 지금 제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스쿨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그냥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5년차 되면서 그게 확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좀 교만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놓고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아, 재미없어. 이렇게 어떤 때는 알아듣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커리큘럼처럼 이렇게 딱 매해마다 정해진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또한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그럼 잘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걸 잘 따라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캐치를 해서 구원의 절개를 모르면 초대교회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반항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뤄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활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다 읽어보고 지금 말씀도 2025년 거 이득지 목사 설교를 쭉 듣고 그러면서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왜 따라하냐? 따라해도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아프로치 하는 방법과 그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 요 공동체에 맞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새롭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풍성한 주일에는 도마의 주일에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도 십자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해도 떡 하나 주고 그럼 뭐 포도주 주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 내고 요만한 포도주 준다고 너무 비싸다 그랬대요. 성찬을 자기 아버지를 견도해 갖고 데려갔는데 성천에 성찬을 하는데 야 포도주 한 잔을 먹더니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찬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 의자 갖고 와 다른 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오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때 엄청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보고 뭐로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가 다니니까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거 들어보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유튜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그들은 예수님한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순차적으로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전도사라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하면서 지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 간 거에 대해서 그럼 인정하고 자기가 저기 해야 되는데 변명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는 아직도 속살이 완전히 타락한 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말씀의 마음판이 속사람 안에 깊이 새겨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건데 생명의 떡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말씀. 그리고 생명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쭉 지금 거의 되게 이 전부 다가 요한복음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이 8가지의 지금 이 부활절의 절기가 전부 요한복음에서 8번째 이 오순절 축제까지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좀 읽으세요 했는데 요한복음 하나도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바쁘대면 그냥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냥 가서 세상에서 일하고 사세요. 양다리 걸치는 거야. 그거 나쁜 거야.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고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이 승천절에 임하고 오순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절을 별로 몰라요. 승천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거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승천절 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승천절도 몰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좋다. 오순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오순절은 아마도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이 4개의 패턴이 4개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둥이 3개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건물 질 때 어떻게 해요? 딱 정확하게 4개의 기둥으로 딱 기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목조 뭐 올리고 하지. 삐뚤어진 3개의 기둥 가지고 그러면 건물이 기울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료 다 드렸으니까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검토하고 말씀을 먹고 여기서 설교하고 나면 끝이야. 집에서 듣지도 않아. 그 참 이상해. 그 담임 설교는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지 말 차라리 넓은 데 가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제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성전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말씀이 혼합이 되고 믹스가 돼서 내가 복음이 돼버리고 잘못 전하는 복음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계가 망가진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다 죽이고 목사들은 돈에 음란에 다 넘어가서
그런데 거기에 또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혼미해져가지고 그 목사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한테 그거 물려주려고 세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편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되는 게 뭔가요? 물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자녀, 제 보세요. 평생토록 엄마 밑에서 그런 예배를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그만큼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 흉범에 담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못함을 가지고 그거보다 부족한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은 그건 편법이고 악인 거예요. 그 자기 아성을 쌓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할 텐데 말씀을 읽으셨죠?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 성탄 절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부활의 절기 핵심 열쇠가 뭐죠? 여기 보면은 성탄 축일은 뭐예요? 핵심 말씀이 뭐냐면 빈 구유죠. 빈 구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 구유에서 모기통에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 마음을 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tum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갈 틈, 성령 하나님이 들어갈 틈을 내리는데 그 틈을 내 걸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 자기 자아가 꽉 차서 나는 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캠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앞에서 너 문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문 좀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먹고 마실게. 주님이 아주 프리즈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니요. 내 거는 여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아를 꽉 잡고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할례 축일이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잘라낸다고 하는 건데 그 할례 집에 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성탄 축일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 거라고 했죠. 이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찢어서 그거를 여러분들 상처가 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꺼집어내야 되는 게 할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 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타락한 혼의 존재를 찢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요. 수치감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근데 수치스럽다 그러면 떼어나가고 뭔가 저기 하면 떼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할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할례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뭐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할 때 주연절이 하는데 이 주연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연합을 한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오셨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연합을 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광야에서도 금식하고 그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주연절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령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전까지는 인자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가 되시면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맨으로 다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신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기적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어났어요. 신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앞으로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분명한 말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제목으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2025년, 2024년에 한 걸 그대로 제가 베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선배들이 이제 6년 차가 가고 있고 저는 5년 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이 더 성숙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죠?
홀리위크. 그래서 홀리위크가 뭐죠? 사순절 성전 봉헌 축일이 있었죠. 성전 봉헌 축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구별됐죠.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대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다 깨부셨죠,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홀리위크. 즉 거룩한 여러분들이 그 고난 주간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어요. 전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알려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왕이 오시면 우리는 옛날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구약밖에 몰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했고, 그래서 승천이 감람산에서 승천, 내가 여기서 다시 올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우리는 삼일체가 연합이 되는 것과 우리가 진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성전 봉인에는 예수님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세상이나 나나 믹스 비빔밥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턱을 낮춘다 그래서 세상 문화 다 끌어들이고 나이트클럽처럼 쿵짝거리고 막 완전히 막 번쩍번쩍대고 그보다 더할 정도로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연하는데, 정말 거룩한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그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 하나 놓고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옛날에 사장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골든코넬에 아마 저 친구 외국의 선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 교회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에 무슨 이제 그런 음악이나 그런 게 아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가대가 빵빠라빵빵 그렇게 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는 부르심을,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례받지 않고 내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광야 금식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강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은혜들을 풀어놓는 시간에 내가 금식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접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을 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조차도 내 맘대로, 모두 내 맘대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싸우는 걸 분명히 엑서사이즈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싸움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타락한 혼이 강해서 그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홀리위크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육신 사건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간마다 기도했죠? 지난번에 그 고난주간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는 어디 갔고 어디에는 어디 갔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랬었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내년 되면 더 잘 되겠죠? 내후년 되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 알아지겠죠? 그리고 저 꼬맹이도 지금 이제는 한 몇 년 지나면 똑똑하니까. 저 천재예요. 똑똑해요. 13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붙었으면 똑똑한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은 알아듣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행적을 우리로 해서 이뤘는지를 알아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배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만 가르침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인간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 자아가 강해가지고 지 거를 내놓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마다 주님의 행적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절기는 뭐냐면 하늘의 키워드예요. 이 부활의 절기 자체가.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 부활했다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킹덤 오브 헤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절 축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오순절 축일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매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다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AD 90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뭐예요? AD 35년이죠? 33년이죠?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뒤에 벌써 거의 그러니까 70년이 넘게 70년 가깝게 아니면 한 60년이 넘었겠죠? 그 뒤에 저기들이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복음서가 다 써지고 난 다음에 아주 뒤에 기록된 것이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 있었어요. 그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처럼 증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절기를 자세히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냥 다녀놓고 지 맘대로 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목사가 그걸 컨트롤을 시킬 줄도 아니고 대형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당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끝. 교육이라는 것도 뭐 큐티 뭐 자기네들끼리 셀 모이면서 셀장이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기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그냥 실제적인 측면으로 보지 못했어요. 맞으신가요? 아멘. 대답해 주세요. 아멘으로. 아멘. 자, 실제적인 측면으로 보지 못하고 뭐냐?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지 자신이 그러니까는 말씀이 믿어진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회상되면 주님의 행적을 돌아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이 실제라는 걸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실제라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짜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올해 저는 정말 많은 걸 여러분들 깊이가 이게 성경이 실제구나. 그런 걸도 저 자신도 많이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뭐 요한복음을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외웠구나. 내가 가슴 깊이 이해가 아니었었구나. 그걸 깊게 깨닫고 저도 굉장히 지금 말씀을 깊게 보려고 노력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살는 집에서 내가 읽기 어려우면 양재천 나가가지고서 그 햇빛을 가리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 성경을 읽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과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실제라는 게 알아지면 한 해 한 해 어떻게 되냐면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PPT 없는 거니까 나를 보시라고. 지금 어디 딴 데 찾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성경이 실제라는 거 알아지나요? 지금 이제 올해 1년 차면은 여러분들 그렇겠지. 내년 되면 또 달라져요. 내후년 되면 더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 실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예. 그래서 구원의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유대인 사역하거나 토라포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거고 우리는 개신교에서 한 초대교회의 구원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구원의 절기와 유대력의 절기는 좀 틀려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이런 절개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주님의 신성한 부활의 절기를 주님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흐름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부활을 강조해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는 저기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매해 여러분들 부활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지지 말고 여기나 쳐다보고 앉아있지. 뭐 때문에 뒤져?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모르면 어떤 역사가 오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허상을 믿고 다니는 예수님이 믿고 여태까지 미친 짓을 했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아니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죠. 아멘이세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거의 부활장인데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잠자는다면 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도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다양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내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 불쌍한 자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교를 가서 빌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면 어쩌면 잠시 동안은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것들도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도 귀신같이 하니까. 근데 현재 기독교가 이 세상에 풍요한 말을 찾아요. 어떻게? 땅의 것을 원하는 변질되어 있는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우상이나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집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상화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우리는 빌고 예수님한테 절하고 그러면 뭘 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배하고 시편 기도를 경배하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단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한 데는 하나님을 인정한 데는 그 예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을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도 4천층을 보는 사람, 3천층을 보는 사람 가끔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거 올라갔다 뭐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게 우리가 영적인 나라, 지금도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하늘에서 뭘 봤다 그리고 이제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갈 것이고. 아멘? 예.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삶뿐 아니라 하늘의 삶.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기도가 나한테 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아멘인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바로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다 떠났어요. 절대로 그런 저기를 제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많이 나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절기에 5년차 들어오면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5년차로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집중적으로 한 건 지금 이제 그 성육신 절기부터 제가 이제 또박또박 설교를 하지만 조금 알아지고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기는 근데 이 정기에서는 이게 1000년 이상 계속되어졌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 똑같은 걸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매해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계속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알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될까요?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못 따라오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어둡고 힘든 길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나이는 먹고 여러분들 겉으로는 여러분들 늙어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나는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계속 성령 충만되어지고 내 속에서 성장이라는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되는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속사람이 성장을 할 때 여러분들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먹어가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내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지 못한 건 뭐예요? 이 땅의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정말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가 지금 이게 진짜 공황장애 비슷한 것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와서 진짜 별짓을 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치지 않았던 것만이라도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해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날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해볼 때 아마도 올해 요거를 하고 나면 여순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마음에 성장이 올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좀 깨달았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면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기대해요. 은선자매한테. 그렇게 깊이 가면은 굉장히 깊게 성장할 수 있고 모든 깊은 내면에 그 뭐가 아마 중심이 될 거예요. 기둥이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20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여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서 만지지 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못 만지겠구나라는 그런 착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 의미의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나를 잡아서 네 옆에만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올라가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붙잡지 말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 아가서에서 우리가 신랑을 막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다 결국은 신랑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나를 붙잡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와 함께 올라가는 게 목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데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영적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깨달음이고 또한 말씀이고 또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6절은 진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뭐냐면 실상을 내가 말하는 제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야지만 우리의 거처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땐 만지지 마. 내가 올라가야 돼. 이 소리잖아요. 아멘이죠? 너 부정해서 아니야. 너 귀신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나를 만지면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신성한 자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거처를 위해서 가야 된다. 자, 16장 보시면 16장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떠나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고 나야지만 성령 하나님 보낼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야지만. 이해되죠, 이제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예수님 부활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한복음을 거꾸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실상을 너네들한테 말해줄게. 그래서 그리고서 진리의 성령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언도 하고 어쩌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니고데모한테도. 자,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죠? 자, 3장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를 보내시면 니고데모도 알아요. 아멘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땅에 우리 땅은 우리의 땅의 시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또 하나 갖고 계세요. 이중 국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 국적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국적은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럼 어떤 것을 택하실래요? 영원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 가가지고서 끝날 시민권을 택하실래요?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년에 내가 이민을 가 미국으로. 근데 한국에서 내가 직장 잡고 그리고 비즈니스 차리고 못 차리고 하겠냐 이거예요. 미국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무슨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그걸 리서치하고 연구하지 않겠냐. 예. 여러분들은 근데 천국 갈 국리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내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상태인 거야.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 이민 가는 것조차도 그거 이 땅에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왜? 안 배웠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목사도 몰라. 그러니까 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랬던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저는 그걸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계속 6장 계속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인간이 된 것을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죠? 그걸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분명히 읽으셨고 그런 동안 그걸 믿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구원을 받았다 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부활 안에서 다시 창조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해서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고 죄 속에서 갚아서 저주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금 부활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가 부활이 승천과 이 성령 강림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고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창조원 때 만드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이거 3일 동안 계속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양조장에서 묵상하고 또한 또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걸 가리킬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무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면 누구한테 내가 포커스를 두고 얘가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여기 가지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제 설명을 들으세요. 여기 부연 설명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좀 미쳤네?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네 애비도 아는데 너 무슨 하늘에서 떡이래. 저 미쳤어. 저 돌로 쳐 죽여야 돼. 신성모독이야.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 하늘에서 그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요. 자, 우리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진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시편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편은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기도 내가 이거 아그베책 이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유관사 갖고 와봐. 유관사가 좀 읽어봐. 자, 여기 보면 시편 기도는 뭐냐면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영이 아닌 마인드, 생각으로, 스피릿이 아닌 마인드로 예배를 한대요. 그 예배할 때 생각이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은 특별한 음식으로 힘을 얻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시편의 책은 영을 위한 음식인 영의 만나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분명히 영의 만나라고 얘기해. 똑바로 들어. 날 쳐다보고 영의 만나라는데 여러분들은 영의 만나를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 뜨기 전에 영의 만나는 만나라는 거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자기가 가서 가져와야 돼요. 자기 식구 거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아버지에 따르면 시편은 새 이스라엘의 만나다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육을 통한 음식이었을 뿐이 아니라 그들의 영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우리는 만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책인 시편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요. 자,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 제대로 처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몸뚱이에 대한 밥은 열심히 먹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편은 뭐라고요? 영의 양식으로 시편은 영을 위한 음식인 만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해 뜨기 전에 여러분들 눈 뜨면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지만 영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영을 지켜주고 또한 여러분들 육 또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한다 그러고 150편을 시켜도 비비꼬고 앉아가지고서 진짜 헌신하고 그 언니가 와서 그렇게 저기를 해도 그냥 비비꼬고 지 몸뚱아리 비비꼬고 앉아있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어. 저를 위해서 왔는데도 지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타락한 혼의 존재가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귀신 들림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근데 이 생명 주는 떡이 지금 우리한테는 이 훈련이 뭐로 왔냐면 시편으로 온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게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요. 한심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귀에 닳도록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지 대가리는 잘 들어가고 딴짓을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쳤어요. 그 육신이 원수라서 그걸 복종시키지 못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의 종이 될 것이고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악한 데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지금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살지만 모든 게 다 세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왜 그렇게 돼요? 왜? 이게 매일의 우리가 훈련이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속사람을 제가 배울 때 내가 힘들었던 게 그렇게 12시간씩 기도하고 뭘 했지만 매일의 이 훈련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사탄의 마귀의 밥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속사람을 하면서 이 시편을 붙들고 제가 늘어진 거잖아요. 150편씩 해가면서. 처음에 우리 150편씩 막 하고 진짜 6, 9, 12사 자정 다 했잖아요. 안 하면 내쫓기고. 왜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진다는 거 이것이요. 근데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강해서 매일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셨는지를 강조했다 이거예요. 만나를 먹였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뚜기 좀 주세요, 뭐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얘기도 했죠. 물론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득진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한국 사람 같은 그 만나를 가지고 찌지고 볶아 먹고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뭐 해 먹고 다 해 먹었을 거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참 인용을 잘하거든요. 부대찌개 만들고 그 꿀꿀이 중에서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강해해서 매일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셨는지 강조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들이 기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루하다는 건 그건 영의 문제래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찾아왔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들이 기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 문제입니다. 시편을 매일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 예비하게 되며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양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할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된대요. 근데 애들은 그게 지루한 거야. 말하자면 엄마가 시켜서 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원이.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게 준비가 됐다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 돼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혼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말로 예배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 기도가 지루화되는 건 영의 문제래요. 지금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영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영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네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때면 뭐예요? 귀신 들림이지. 그밖에 더 있어요? 악함이 들어와 있는 거지.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또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림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건 더 센 거거든요. 귀신은 쫄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 그래서 무당에 다루는 게 귀신 정도지 어둠의 영을 다룰 수는 없어요. 공중거세자 마귀의 영을 그걸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도만이 하지만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지만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시편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시편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시편 기도를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수건을 벗은 기도인 자유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읽으세요. 자유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도 몰라요. 아직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을 읽는 건 뭐냐면 마음의 타락한 혼을 닦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착상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6시, 9시 콜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 말씀을 하나도 읽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저녁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다가 그냥 뭐 콜 해놓고 뭐 했다는 저기도 없어. 보고도 없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사순절, 이 오메르데이 안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야 되는 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요한복음을 한 장을 한 번을 다 읽든지 아니면 10장씩이라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꼭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주세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강추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아이들은 안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 신에 맡겨가지고 저 귀신 들린 것들이 저게 사람들이냐고. 하나님의 사람 맞냐고. 응?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공동체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밖에 있는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다니면서 주의 종이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주의 종이 돼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지고 이렇게 했어야 돼?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시작한 거지 내가 사람 모으려고 시작했다면 인기몰이하고 베개나 가리키고 조상제나 가리켰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올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 해결 받으니까. 그렇게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너무 많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일이 그 문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는 문제를 또 와요.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이 없어요. 사단은 오늘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이런 일은 영이 강건해지고 잘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보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매일 시편 기도에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와 자유 기도의 영적 준비 기도예요. 이게 워밍업이에요. 말하자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워밍업에 불과한 거예요. 자, 시편 기도 우리 영을 씻어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전날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지 않고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생각과 혼을 씻어주는 영의 샤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씻겨집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며 민감하게 수용할 준비가 됩니다. 아멘이에요. 시편은 뭐예요? 마인드, 생각. 지 생각은 여기예요. 그 혼, 소울, 그것도 지 생각이에요. 그걸 씻어주는 영적 샤워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생각과 혼이 씻겨지고 영, 스피릿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고 민감하게 수용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영과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 게 스피릿, 여러분들 여기서 마인드하고 소울이 아닌 거예요. 그 씻어내야지만 하나님하고의 이 교통함이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하고 혼을 갖다 씻어내지도 않은 것들이 깨달았어요. 뭐 했어요? 그때 까짜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과 혼이 씻겨져야지만이 영, 스피릿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뭐라고요? 그때 대화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150편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인가 팍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말씀도 주시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늘에서 뭐야 이렇게 내려온 줄 아세요? 어느 날은 그런 날도 있어요. 제가 진짜 어린 믿음으로 갔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위로도 하셨어요. 그러나 크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고 정말 영적인 깊이를 알고 나니까 대꾸도 없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거꾸로. 왜? 내가 마인드와 소울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해요. 네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찾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저는 뭐예요? 시편과 보혈을 그냥 씻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나의 정보 차원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 내가 씻는 거예요. 이 마인드와 소울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스피릿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한테 대화를 할 준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교통함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맨날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어요. 뭐 했어요가 되는 게 뭐냐면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녀요. 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면은 자,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시편 기도는 깨지기 쉬운 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사람의 혼은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있다가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울해져 버립니다. 격려와 실망감 사이에서 유동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처럼 출렁거리는 우리의 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의 나약함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정결한 생수의 강에서 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강바닥을 파서 정결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리 혼의 허리를 동여주며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 구성의 모든 요소들, 즉 혼, 생각, 영,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다 읽어주세요. 혼, soul, 생각, 마인드, 영, 스피릿, 몸, 바디 전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말하자면 귀신 들림이에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림이에요. 그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된다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혼은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업사이드다운이 심해요.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울해져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게 공황장애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 격려와 실망 사이에서 요동을 치고 혼의 나약함은 우리의 영, 스피릿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살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을 잘 돌봐야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혼은 나약함에 우리 영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뭐냐면 강바닥을 파서 정결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 강바닥을 파내는 거예요. 계속 물이 남게끔 흐르게끔. 여러분들 그게 흘러내리는 물이 썩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지 몸뚱이 좋을 때를 살면서 비비 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잠자빠져 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이 여러분들이 지금 20분 30분만 줄여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악한 영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일찍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내미가 매금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루틴으로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처음에 많대 컴플레인하고 그러던 게 없어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 가서 애 가리키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든 거를 지금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게 루틴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아내더라고요. 어제도 참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혼, 소울, 생각, 마인드, 영, 스피릿, 몸, 바디 전부 사용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혼을 동여주고 깨어있게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하면서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래서 돈 버는 알바는 열심히 해, 뭐는 열심히 해, 뭐는 어디는 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못 한다면은 어디에 비중이 있어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비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냥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일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나갈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홈스쿨링 하면서 제가 진짜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아이가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깨달아. 제 바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쟤도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 그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더니 정말 가정이 여러분들 많은 게 평안이 올 거예요. 네. 근데 내 생각 따로 네 생각 따로 너 따로 너 따로 이번에 내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내가 네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를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정말 여러분들 잘못되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제대로 알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가복음 2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여기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둘이라고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다 그랬어요.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만 했지 아직까지 승천하지 않으셨고 성령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 구약의 하나님을 메시아를 본 거지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부활했다는 건 들었는데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처럼 차라리 내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들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그게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누가 보면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이 고난받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뭐 양처럼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고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모세 선지자의 모세불로 시작해서 선지자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거 이사야가 제일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풀었겠죠. 걸어가면서 엠마오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길에서 말하되 우리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말씀에 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성찬을 하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성찬에 대해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나 정교회 같은 데 성찬이 최고의 예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찬도 그냥 멘붕이고 모두 멘붕이고 다 말씀 읽는 것도 그냥 완전히 시키니까 하고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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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럼 왜 힘들게 이렇게 나한테 혼이 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배우려면 제대로나 순종을 하든지 순종도 안 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내미 가래도 안 가잖아요. 나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럼 너 제대로 예배해. 제대로 기도해. 아주 요즘엔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럼 쫓겨나지 않을까 봐 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좋대요, 지금요. 그 말씀을 자기가 알아가는, 그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 없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다 투이지 알아져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고 성령 안에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조금 있으면 너네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봐. 왜? 내가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계명을 너는 지켜야 돼.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세 계명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말씀 사랑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너는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이 훈련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진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계명 지켜. 아멘?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개독교가 왜 개독교예요? 계명 안 지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딴짓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어디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짓 하면서 세상이 다 이상해졌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비즈니스를 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이거를요. 이 말씀이 그냥 알아져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하냐면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24절에 읽으세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도 사랑하지 않고 너네들은 그냥 네가 믿는 네가 복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똑바로 봐. 여기 너 똑바로 쳐다봐. 설교를 할 때 앉아가지고 고개 떨구리고 앉아가지고 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보고 배워. 작심하고 설교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허공에다 치고 앉아가지고 헛된 여러분들 진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 믿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아까도 그랬듯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이 저기 삶뿐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인 거예요. 이렇게 도사 훈련하고 여러분들 불쌍하게 그냥 여러분들 끝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불쌍한 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한 자로 살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풍성한 여러분들 그 우물의 영향력, 떡의 영향력 그런 걸 여러분들 만져보실래요? 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오고 아니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나는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주님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지금 눈이 밝아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 또 딴짓하고 다니고 그런 짓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매해 지금 하면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건 귀신 들은 거예요. 그건 골치가 아파. 그 떡을 받아 먹었을 때,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매번 말씀을 주시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울고 다니고.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과 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몸이 힘들고 저렇게 해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목숨을 걸고 사는 이유는 그냥 육적인 혼적인 이 몸을 가진 여러분들 그까진 몸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영이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부활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냥 비비 꼬고 앉아, 뱀새끼 꼬듯이 꼬고 앉아서 어떻게든지 그냥 쓱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맛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응? 앉아가지고 비비 꼬고 앉아가지고 뱀새끼 꼬듯이 오늘도 내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내가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훈련이 돼갖고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고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 안 하면 쫓겨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게끔까지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도 왜 그렇게까지 막 야단을 쳐가면서 시키냐면 이게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좀 변하라고. 그냥 안 변하고 튀어나가고 욕하고 나가고 뭐하고 나가고 이게 지금 내가 6년 차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 이 몇 명 중 안에서도 안 되면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2, 4, 5, 6, 7명 앉아 있어요. 나까지 8명이에요. 그 줌으로 몇 명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이유 없어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들 훈련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거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2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성유월절 만찬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유월절 만찬처럼 매일같이 영의 양식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영이고 진리인 생명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이 구원의 절개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시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읽고 이만큼 내가 설명을 했고 그렇게 이거 지금 몇 년 차에 남 가르쳐주기 하지 하면서 지는 이게 안 되고 비비 꼬고 앉아있다면 이건 뭐 마귀 새끼지 무슨 사람 새끼 아니지. 하나님 자녀 아니지. 응? 그래서 우리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읽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그 강해에서 한 건 뭐라고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시청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해 뜨기 전에 녹아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침 6시 아니면 자기 시간 그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이고 생명의 떡과 영적인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가. 근데 지금은 다 문 닫아. 그 교회 문이 다 열려있어요. 밤새도록 가서 처리하고. 그럴 때 한국에 그렇게 부흥을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적을 이룬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인 건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때도 그들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뭘 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떡을 먹고 여러분들 생명을 먹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일자 무식인 할머니들이 주여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새벽쯤 돼가면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처리하다가 2년이 이렇게 했어요. 2년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곧 육신대에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저기 해라.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 읽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편 기도 하나 하는 걸로 끝이고 뭐 책 읽어라 그래요. 책 피드백도 보면은 엉망진창이야.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뭐 그렇게 입으로 말할 땐 똑똑한 척을 하는데 머리에 뭐 귀신 들어서 한쪽에 이게 망가져 있나 봐.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그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둠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인 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찬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삶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부활의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완전 홈레스처럼 이제 죄인으로 십자가 달려버렸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난 아니요, 저 사람하고 안 친해요.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혈질이죠? 근데 베드로가 다혈질을 여러분들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삼천매 앞서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야 그랬어. 그리고 막 개혁을 해가면서 소리 빽빽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어떡할까? 우리 어떡할까? 회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이러고 막 야단쳐요.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들이 부드러웠을까요? 부드러웠으면 그래서 850명 때려잡아질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야 이 우상숭배한 나쁜 놈들아 그러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찬양을 했어요.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빗대고 소금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도 빗대고 소금대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서조차도.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빗대고 소금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그 믿는 사람들도 무시해요. 요즘에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게 이 감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게 되고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 같으면 그 고통쯤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험해봤지만 정말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진짜 타락한 혼으로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한심하구나.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 병 들어가고 이 육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육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이 병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으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드러나고 폐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내고 열심히 참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지금 약을 좀 며칠 먹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끊어버렸어요. 견뎌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는데 약 먹었어요? 나 멀쩡하죠? 항상 똑같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 김철기 목사 되게 힘들어요. 거기 사모님 암까지 왔다 그랬는데 암 요번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을 각오를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한테 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이 훈련을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야. 큰애 지금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 나가서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딪힘 속에서 너는 더군다나 그런 조직에 큰 그런 조직에 들어갔을 때 너한테 오는 그 부딪힘은 엄청나게 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를 네가 제기했을 때 네가 그만큼 영적인 폭이 넓어지고 그랬을 때 그걸 네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나를 지도하시고 그래 그러므로 통해서 네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야.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진짜 우습게 여겨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대편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내가 양재천에 앉아가지고 매금이 보고 내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 의자에서 쓰러져서 누워있었어요. 책 보다가. 그래서 제보고 화장실 앞인데 나 저기 물 좀 갖다 줘. 소금물 좀 타갖고 와. 그랬더니 화장실이 내가 항상 가는 그 화장실 나는 걔가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화장실 앞으로 오라고 그랬고 쟤는 화장실이 저 먼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시간을 헤맸어요 제가. 하도 안 오길래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렇게 우리 저기 센터에서 와가지고 직선으로 오면 횡단보도 딱 건너면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보면 화장실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래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다리 반대쪽으로 가더라고. 다리 밑에서 내려와가 맨 1층으로 1단계를 걸어오면 내가 거기 누워 있을 거야.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초콜릿이 있었어요. 그때 가방 속에. 근데 그것도 저당 초콜릿이야. 그게 뭐야 설탕이 있는 초콜릿이 아니고 그 하나를 다 먹었는데도 완전히 혼수 상태가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받으면 그 혈당이 확 내려가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와요 지금요. 여러분들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근데 다른 거는 못하겠어요. 근데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나의 부르심인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성찬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는 사람이 타락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적으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그렇게 들으면 우울해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혼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시편으로 내가 혼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을 견딜 수 5년 동안 6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시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저 유관사는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매일 150편씩 해가면서 어제도 제일 먼저 150편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침에 5시 몇 분에 딱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랬죠. 제가 나 예배 안 해 그랬죠. 나 기도 안 해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습관이야. 딱 일어나면 그냥 앉아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절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영과 생명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샘 공동체가 존재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 여러분들 정말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초대교회 영성의 이 훈련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마귀사탄에게 잡혀버려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잡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공중곳에 잡은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의 혼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보혈로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먹고 내 안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이 정말 주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갈 거예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 선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귀한 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한 걸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주의